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친구에게 자신을 때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말합니다. 나를 때리라. 앞선 사람의 사건을 들었는지 그 사람은 피가 나도록 선지자를 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선지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아 아합을 기다립니다.
왕이 지나가자 선지자는 왕에게 외칩니다. 왕의 종인 제가 치열한 전투 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감시해라. 만약에 포로가 없어지면 너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런데 제가 바쁘게 일하다 보니 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말합니다. 그것은 너가 자청한 일이니 너가 그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때 선지자가 눈에 감은 붕대를 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 42절 총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를 치라. 그때 등장하고 또 친구가 치기를 거부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사자가 죽일 것이다. 이제 그때 등장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아합 너의 목숨이 대신할 것이다. 이제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의 문학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의 본문 이 핵심만 우리는 주목하면 됩니다. 깔뱅도 성경의 모든 세부 사항의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보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치라 그렇게 요청하면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공격을 2번이나 막아주셨죠. 그리고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2번째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것이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아람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람을 심판하겠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작 아합은 이 아람의 2번째 침공을 막아내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베나닷에게 형제라고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면 나라의 앞날에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람 나라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이 베나닷을 대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계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세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짐승을 구별해서 따로 챙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제물들을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실천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확실한 근원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멸망받는 확실한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엄중히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과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범이 담겨져 있어요. 깔뱅은 질서정연한 인간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성경을 평가합니다. 깔뱅은 성경이라는 안경 없이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표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마음대로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 안에 담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은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가 행하여질 때만이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발견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일 작정하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풍성하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1189장 성경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본질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내가 깨달은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은 번제의 향기입니다. 희생의 향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실상 온전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고민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겠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다 채워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온전하게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떠한 틈도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처절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열왕기상 2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삶,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심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죠.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한가운데서 성도인 우리는 탄식하며 절망하고 아파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온전한 순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는 복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담장을 넘는 교회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힘을 실어 주셔서 힘있게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귀한 주의 사자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역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